저는 20대 때 송명희 시인의 노래와 그녀의 책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내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10대까지는 인생을 저주하며 방황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성마비라는 심각한 중증 장애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노래를, 시를 주기 시작했고 그녀는 받아 쓰면서 노래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는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졌고,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는 세상에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노래였어요. 송명희 시인의 현재 나이는 61세입니다. 그녀의 최근 인터뷰를 찾아보았어요. 그 인터뷰 중에 그녀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노래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는 예수 그 이름이래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이 찬양 기억하세요? 그녀는 200곡의 노래 시를 썼고요. 25권이 넘는 책을 쓴,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증언하셨는지를 자랑한, 인생의 가장 나약한 삶을 살았던 송명희 시인의 삶에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그 시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나약한 성도들이 부른 승리의 노래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골짜기, 또 나약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이 불렀던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나약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등장하고요. 여러분, 이들만 나약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 사회 속에 기득권층들보다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곤고하고 나약한 인생길을 걷지만 다시 사신 주님이 저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을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11절, 이 노래는 진짜 이상하고 충격적이에요. 빌립보서는 AD 60년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서신인데, 이 6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예수라는 청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가 성도들 입에 오르내리며 유행한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그 아들이 그 당시 문화의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에 죽었다. 십자가. 죽은 그 아들이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 승천하셨다. 여러분, 야구장 가면 한 선수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 응원가가 있다면서요. 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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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호 뭐 등등. 저는 이대호밖에 모르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노래하는데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아니하셨고, 아니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그를 소개할 때 갈릴리 목수 유대 학교 졸업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 철학 박사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 동등됨.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이 고백 보세요. 30년 전 청년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존재셨는데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 안에 태어난 아기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던 창조자 전능자였는데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시간과 공간에 갇힌 사람의 모양으로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 남자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다, 마구간에 나셨다라는 노래가 아니라 그 남자는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아기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무지막지한 소설 같은 노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십자가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로마라는 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가장 금기시된 십자가의 형틀, 거기에 달렸다. 로마 사회에 가장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우리 사회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약쟁이, 연쇄살인범. 십자가라는 단어는 사형 형틀이라는 식사자리나 대화에서도 사회에서도 꺼내지 않는 단어인데 이 초대교회 작은 무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는요, 이 힘이 작동하는 계급 사회였어요. 모든 청년들과 귀족들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경쟁 사회였는데 지금 이 노래는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에 죽었다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제우스 신이 그랬겠어요? 아폴로 신이 그랬겠어요?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이 노래가 충격적인 세 번째 키워드는 부활과 승천이에요. 9절에 보세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한 줌의 흙, 먼지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꺼내셔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는데 어디까지 높이셨냐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살아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입들이 그의 이름 앞에 절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이토록 이상한 노래, 황당한 노래를 불렀어요. 제러드 시처라는 학자가 초대교회 300년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은 로마 제국의 감시와 적대적인 시선 가운데 250년 동안 있었는데 평탄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꾸준히 성장했다.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 없지만 추후 40년까지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5,000명 정도였을 것이고, 추후 300년에 이르면 250년 후가 되면 500만 명까지 확산된다. 그들은 다양한 규모의 6만 5천 개의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었다. 추후 40년까지 5천 명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숫자인데, 지금 빌립보 성도가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 찬송시는 AD 60년 정도면 여러분 몇 명 정도가 초기 성도였을까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성장했을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많아야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로마 사회에 이 이상하고 황당한 노래,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노래가 1, 2만 명의 유튜브 클릭수 한 10,000회, 20,000회 정도도 안 되는 이 노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전해질 수 있을까?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너무도 나약한 초라한 자들인데, 거대한 로마 제국의 감시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 빈민촌에서 불려진 빈민가들의 노래인데, 제수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어떻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입에까지 불려 내려줄 수 있을까? 빌보드 차트 1등 가는 노래도 한 1, 20년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데,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불렀어요. 바울이 가장 나약할 때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과 나약함 속에서 불렀던 노래. 여러분의 인생에 나약한 골짜기와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이 구조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조인데,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 세상의 문화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강하고 똑똑하고 외모는 아름답고 멋져야 인정받는 문화는 고대 사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나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구조가 성경 전체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패턴의 인정받는 문화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팀 켈러의 논제입니다. 고대 사회는 맏아들이 중요하대요. 우리도 왜 역사극을 보면 맏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잖아요. 둘째, 셋째는 푸대접이지요. 그 당시 사회 전체가 첫째 장남에게는 2배의 재산을 주고 그 가문을 일으키는 힘을 주었고, 서자나 둘째, 셋째들은 그냥 적당히 작게 베푸는 문화였지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가치는 푸대접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인정했을 때는 많이 낳는 다산이거나 얼굴이 아름답거나,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숫자가 노동력이었고 자녀의 숫자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세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맏아들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하여 은혜를 주는 일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동생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요. 이삭은 남자답게 생겼고 힘이 있고 활을 잘 쏘는 에서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첫째 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엄마를 잘 도와주는 야곱을 선택하고 은혜를 주시지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지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분은 넷째 유다이며 11번째 요셉을 선택하여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맡기시죠. 고대 사회의 장자 첫째가 아니라 동생을 선택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문화를 뒤엎어버리시는 이상한 분으로 파격적인 반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동생들이 형들보다 훌륭해서 행동이 좋아서 성품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성경은 둘째나 선택받은 그 친구들이 얼마나 흠이 많은 인간들인지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이고 인생에 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특별히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어눌하니 본인 스스로가 나는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사오니 그러자 하나님이 형 아론을 세우죠. 사사시대 세워진 사사들, 지도자들을 잘 보세요. 입다라는 사사는 매춘부의 아들이었고 삼손 보세요. 얼마나 육체적인 쾌락을 조절할 줄 모르는 망나니 같은 인간이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자들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외모가 예쁘고 많이 낳아야 힘과 특권을 누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땅의 가치를 뒤엎으세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 있는 젊은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주 젊고 아주 뛰어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였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인기가 짱인 라헬이었어요. 사실은 야곱은 그 언니인 못생기고 볼품없는 레아를 원치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자녀를 많이 낳아주시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누가 등장해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의 스페셜한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지요.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여인들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수많은 너무 고귀한 여인들이 너무 많은데, 왕들의 아내, 제사장의 아내들이 너무 많은데,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잠자리를 가졌던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성에 몸을 파는 장녀였고, 룻은 멸시받았던 모압의 여인이었고 자녀도 낳지 못했고,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 다윗 왕과 가늠한 여자였고. 그런데 성경의 반전 스토리는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무대의 중앙에 세우시고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시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멸시받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놀랍게 찬양했을까. 하나님은 왜 열방 중에서 가장 나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작은 나라거든.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 될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작은 나라, 그 역사에 그 위대한 나라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강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강대하고 힘이 강한 부유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신데 왜 이 강한 나라들을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들었어? 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신명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만민의 통치자신데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힘이 강대해서다, 부자여서다가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 맹세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 만왕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이 강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수요가 적은 나라, 애굽의 노예였던 초라한 나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여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다윗 아시죠? 여러분, 그의 출신을 보세요. 이새라는 집안의 8번째 막내, 천덕꾸러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군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천덕꾸러기 막내 다윗은 오지도 않았어요. 아들 취급도 안 했나 봐요. 이새가 나중에 불러냈어요. 가장 나약한 막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그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나약한 소년이니까 아예 군사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형들 밥 먹는 거 배달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연약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우시려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한 집안의 천덕꾸러기 8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하시고, 여러분,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나약하고 망가진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고 그분의 선하신 은혜를 찬양케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라인을 구약에서 보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특별히 나약한 자, 쓸모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엎으시며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왕이 역사에 나타났어. 사복음서에 보면 그 왕은 땅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아마 전쟁과 기근과 로마 제국에 시달렸기에 가정이 파탄나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겠지요. 주님은 동네를 다니며 귀신 들린 자들을 굴복시키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고 모든 백성들은 그를 따랐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신약을 연구한 리차드 헤이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 오셨는데 권세와 특권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인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배척하고 조롱했어요. 심지어 같이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일에 더디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1세기 유대 문화의 사회 구조에서 저 밑에 있는 지위가 낮거나 천대받던 부류들이 복음을 즐거이 들으면서 예수님을 환호해요. 나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혈류병을 앓던 자들, 어린아이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방인 백부장들, 유대의 나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손가락질 멸시받던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인사이더들은 예수님을 밀쳐내는데 아웃사이더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에 흥분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동시대에 살았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옆을 좀 쳐다봐봐. 너희의 부르심을 봐봐. 육체대로 생각해보자. 여기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지 않고, 땅에서 능한 자가 많이 있지 않고, 가문이나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고, 너희 한번 봐봐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여기 두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희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천대받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는 너희가 멸시받았고 없는 가난함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고, 세상의 문벌 좋은 자들, 왕족들, 박사들, 강한 권력자들도 복음을 들었겠지만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멸시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싫어한 거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쌓은 성공과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지, 물론 소수는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부활절 아침 무엇을 우리에게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2000년 전 나약한 자가 부른 이 노래를 믿나요? 우리 시대에 이 노래를 다시 부르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학교 가서 부르면, 직장 가서 이 노래를 자랑하며 즐거워하면 여러분도 조롱과 발길질과 멸시를 받을 텐데 이 노래를 부르시나요?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믿으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들이 있거든요.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분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 입양되는 생명인데, 이제 인생의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자기 주먹을 믿고 하늘의 아버지 없이 살아가게 되지만,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은 평생 사슬에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평생 죽음이라는 저주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죄의 수렁의 패턴에서 신음할 것이고, 밀려오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데,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사탄을 멸하셨기에, 왜 혁명입니까? 과거에는 사탄이 세상의 문화와 죄로 나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사탄이 십자가 위에서 멸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지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혁명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우리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혁명인 거죠. 지난주에도 힘드셨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영원한 몸을 입지 않았기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지난주 힘든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이 타락했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폐잔병인 죄들이 밟아 누르면서 일주일을 사셨겠죠. 다섯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쌓는 돈, 명예의 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도 주님 앞에 못 서는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나그네 된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천국의 상속자라는 약속을 약속으로만 받았지만, 왕이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주의 품에서 살게 된다는 약속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요, 나약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80세 할아버지가 쓰던 이 기의 청력이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보다 못해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이비인후과의 병원에 갔어요. 청력 검사를 받으니 의사의 진단은 할아버지 기의 청력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보청기가 필요해요. 보청기 양쪽 한 300만 원이면 좋은 거 하실 수 있어요.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제일 좋은 보청기 아버지께 선물로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얘야, 나는 남들의 말소리도 못 알아듣는 늙은이가 아니야. 보청기 필요 없어. 청력이 다 망가진 할아버지가 아들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자기 기가 쓸모없이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출발이 어디예요? 하나님, 저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인정인데,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쌓은 돈과 성공, 권력이 최고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똑똑한 자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 숨겨진 선물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처럼 갈급한 자들, 나약한 자들, 초대교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부탁은 이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나약한 여인 송명이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인데 61세가 되는 그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노래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멸시받고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평생 노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알긴 알겠는데 나는 초라해, 나는 나약해, 나는 넘어졌어 한탄하며 울상지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약한 중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나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술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즐겁게 달래고,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은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K-팝 스타들, 가수들 찾아다니며 열광하면서 기쁨을 유지하고, 조금 고상한 분들은 지식을 얻는 기쁨, 내 아파트 값이 주식이 올라갔다는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이 뜻대로 순종하는 기쁨으로, 이런 기쁨으로 땅에서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쁨은 너무 변덕쟁이 같지 않아요? 잠깐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기쁨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변덕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고 싶으신 것이고, 나약하고 무시받고 절망적일 때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이 고민을 합시다. 부활의 기쁨이, 복음이 주시는 기쁨이 내 인생의 나약함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 이 빼앗겨야 하지 않는 기쁨을 위해서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또 시작되는 일상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옆에 있는 이웃의 죄가 부딪혀가지고 이 기쁨을 메마르게 해버리니까 또 한 수요일쯤 가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행위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수치심 때문에 또 골방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기쁨은 또 어딘지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경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게 밀려오는 염려와 무거운 짐은 사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죄 용서의 기쁨도 사실이구나. 아, 인생은 갈릴리 바다 같아서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직장일이 학교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그래서 내 인정이 무너지는 일은 일상이구나.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구나. 이것도 사실이구나. 이 비교의 싸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의 두 주먹으로 연봉도 올라가고 성공했다가 때로는 잘못 선택해서 실패도 하고 출렁출렁거리는 일이 현실이지만 여러분 안에 나는 천국의 상속자야, 이런 뿌듯한 은혜의 감격이 밀려와요. 정신병자라고 해도 괜찮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부활절날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으로 주신 이 기쁨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면 매일마다 이 기쁨을 붙잡는 싸움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 나약한 날,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같이 가집시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나약한 자들,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 땅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